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읽어보셨잖아요. 네? 아니 이번 주 말고 평생에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의한다면 어때요? 유순이 아버님 눈이 말똥말똥 뜨시는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왜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하고 천국하고 왜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천국 이런 개념이 이렇게 딱 등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통해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요한서신을 하면서 요한서신을 지금 9주간 강의를 하면서 대략 4주간을 구약을 하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나 구약의 내위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위기에 있는 그 부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내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이사야서의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의 계시록 지금 도미티안 박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만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전부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신약을 봤을 때 중요한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3시간 또 4시간 동안의 구약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리 송현가 학우님은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린다면 읽어보시고 느낀 점. 두렵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건데 5장에 그 답이 나와요.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할 수가 필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5장에 나와. 자, 여러분들 6장에 보면 이건 좀 다음 주에 할 건데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7인이 나와요. 7인이. 7인을 뗀 사람이 누굴까요? 7인을 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7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이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파피루스로 묶어져 있는 그 파피루스로 묶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는 안쪽만 쓸 수 있을까요? 안팎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안쪽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고구려나 당군 태조 왕건 이런 그 드라마 역사 그 대형 드라마를 보면 죽편을 피잖아요. 왕의 상소를 죽편을 펼 때 죽편을 안쪽으로 보면 안쪽에 글이 있지 바깥에는 글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가 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게 안팎이라고. 예.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만 있는 말일까요? 아니, 에스겔에 에스겔 2장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에스겔 왜 안팎이라고 하는 에스겔 2장 9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에스겔에서 2장 9절, 2장 9절인가요? 2장 9절일 거예요. 2장 9절에 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장 9절. 내가 분에 한 손에 나를 향하여 꽂으고 그 손에 두루마리 세개 있더라.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금이 예, 거기 됐습니다. 거기 이제 좀 더 우리 소영 강님 좀 더 스탠바이 해고 계세요.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 특징이 어떤 거예요?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에 있는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예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안팎이 기록돼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안팎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에스겔에 적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서면 나오니.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날이 기록되었다. 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띄는 게 좋습니까? 안 띄는 게 좋습니까? 안 뛰는 게 뛰면 무서운 띄면 그렇죠. 그런데 5장에 보니까요. 5장에 보니까 애곡과 애가와 이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뛸 자가 없으니까 누가 뛸 사람이 없어. 이건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돼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래? 울지 마라. 천하의 만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가요? 어린 양이 무엇하리라? 그 인을 띠리라. 그 인을 띈 게 누구예요? 어린 양.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죠.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떼요? 예수님이 띄잖아요. 왜 띨까요? 왜요? 그렇잖아요. 왜요? 왜 띨까요?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자, 이게 일곱인이에요. 일곱인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일곱인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인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활이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저울이 나와요.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첫째 인은 활, 둘째 인은 검, 셋째 인은 저울, 넷째 인은 사망이 나와요. 활과 칼은 핍박을 의미하고요. 저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근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면요. 한 대라노에 몇 개요? 보리 석대인가요? 미리 석대가 아닌가요? 보리 한 대와 한 대라는 보리 석대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한 대라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하루 일할 수 있는. 근데 하루 일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보리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물가의 10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도미티안 그 황제가 있을 때 그 물가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있을 때 물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음 사망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뭐예요? 다섯 번째 인이 뛰니까 그때서 뭐가 나옵니까? 다섯 번째 인이 뛰니까 그때서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 죽음의 탄원. 죽은 자들이 나와요. 네, 죽음. 근데 왜 죽었어 이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이 된 자들. 그러니까 누구만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왜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는데 이거부터 들어가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된 자들, 이 자들이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 첫 번째, 구약의 백성. 두 번째, 사도 요한 시대에 박해받은 사람들. 세 번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누군가요? 1, 2, 3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답을 해보세요. 손들기 한번. 자, 죽은 자들. 다섯 번째 일을 뛸 때 죽은 자들의 단원이 나와요. 근데 이 왜 죽은 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된 자로서 죽은 자다. 그럼 이 죽은 자,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백성들,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자, 1번인 사람. 1번. 2번인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분. 손 안 드시는 분은 세계 전체 다. 자,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세계 다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다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사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이들은 가르치고 알면 예수의 빨람과 나라와 사랑에 동참하는 자라. 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 1장 9절. 우리 최병주 어머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선량과 나라와 삼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그 1장 9절에 보면 요한을 자기 스스로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된 자? 증인된 자로서 어디 있다 지금? 담보섬에 있다. 그쵸? 그럼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써요? 요한은 요한 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섯째 일에 띈 자,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2번장 2번. 근데 이거를 왜 다르게 해석하냐고요.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까봐 자기를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다. 그것 때문에 어디 있다? 그러면 이들은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자다? 그렇죠. 좀 이해되시나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 한 장을 해석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마태복음 끝장까지 해석할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우리 또 하나 예를 들까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14장 1절. 우리 이영야우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 무리가 14만 4천이 있더라 돼 있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14장 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신천지가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뭘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각 지파 12지파에 12만 명씩, 12,000명씩 세워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뭐가 된다? 예. 증거 장막이 회복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신천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무리다라고 또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뭘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뒤에 이 14장 1절의 모든 말씀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하셔야 된다 여기. 그래야지 요한계시록 해석이 돼요. 14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전장부터 끝장까지 내용을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한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무엇도 문자적으로 돼야 돼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보고 너희들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우리 담대하게 뭐라고 외치면 돼요? 까봐. 까봐! 그처럼 14장 1절에 보면 너희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 까봐! 너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까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14만 4천은 어떤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어떤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666도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증표, 바코드다, 베리침이다 말이 되나 안 되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 666 숫자에 이렇게 두려워요? 666 외치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외치면 돼요? 666을 문자적으로 외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까봐. 이게 우리 어차피 이 일곱인을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이 일곱인의 이 5장 6장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아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도미티안 우리 일곱 왕 10명의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10명의 왕조의 핵심적인 뭐냐면 20년 전에 도미티안 왕 20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로. 네로의 박해는 어디로만 나왔어요?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 국한되어 있어요. 불란 로마 지역.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결국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원독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아시아에 썼다라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에 지금 어디까지 확대되었다는 겁니까? 소아시아까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네로 박해가 아니라 도미티안 박해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박해는 네로 박해보다 더 심했어요. 왜 심했냐면 도미티안이 81년에 갑자기 그 형 티토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사해버렸어요. 후사가 없이 병사해버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니까 왕이 집권 초기에 자기의 집권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 집권 세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구심점을 삼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키자. 그리스의 로마 신들을 가지고. 그리스의 로마 신들을 복권시키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집권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하니까 누가 저질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왕이 누구한테 일을 가기 시작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후 91년도에 이제 완전히 자기가 왕권을 공고히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로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신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하니까 원로원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환영. 왜요? 이제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황제 시저라는 그 이름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이제 도미티안을 부를 때 시저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10년 동안 이가 달렸던 이제 자기가 이제 신으로 됐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면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돼요. 누가 반기를 들까요? 그래서부터 바뀌기 시작돼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 다섯째 이는 결승 때 그 죽은 자들은 뭐예요?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들의 피가 어디 있다? 이들의 탄원이 어디 있다? 제단 밑에 있다. 제단 밑에 있어요. 제단 밑에. 제단 밑에. 그럼 이 제단 밑에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인된 이들을 제단 밑에 놓았을까요? 이들의 피가. 이들의 순교의 피가. 왜 제단 밑에 있을까요? 왜 제단 밑에 있을까요? 김현수 장모님. 심판해달라고. 심판! 아니, 그러니까 왜 제단 밑에 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 2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 29장. 출애굽 29장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29장. 절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출애굽 29장에 보면요. 네, 29장 12절인가요? 예. 그럼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가르고 그 뿔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주세요.
그 피를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의 피를 다 받아다가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손가락으로 바르고 그 피를 어디다 쏟습니까? 제단 밑에. 레위기 4장 보십시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 레위기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7절에. 7절. 장갑에 7번 뿌리셨으며 7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도 그 피를 여호와 앞으로 해마다 한달 후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마다 번제자장에 쏟을 것이요. 예. 그 피를 어디에 쏟는다? 그러면 이들 죽은 자, 순교자들의 핍박받은 자, 순교자들이 어디에, 이 피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럼 이들은 무엇 역할을 한 거예요? 재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재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구약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긋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에 제사장입니다. B가 제사장, A가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들요. 재물을 가져왔어요. 소 같아요? 안 보여요? 소인데 소라고 생각하세요. A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합니까? 재물에다가 뭐를 해요?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재물을 죽이는 자가 누가 죽여요? 제사자가 죽이죠. 그리고 제사자가 죽여서 이 죽이면 제사장이 이걸 갖다가 단에다가 올리고 피는 자네 밑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사함을 받아요? A가 제사함을 받죠. 재물을 죽인 자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인 자가 누구예요? 노마요. 도미티안, 노마죠. 바뀌자.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누가 구원을 회복되는 거예요? 노마. 사실 이 도미티안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학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이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집니다. 대략 몇 년 동안요? 210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져요. 근데 공인되어진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공인되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도미티안 박해 때. 왜? 도미티안 박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초기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순교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리고 6.25 사변 때 엄청난 순교가 있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뭐래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곧 생각을 해서 도미티안 박해를 받아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총칼로 죽어나갑니다. 총은 없었죠. 말은 또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투사들의 상대가 되어집니다. 왕들의 유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촛불을 받아서 된 밤이 되면 신이여, 이제 저들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열어놨으니 이 빛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초를 비치해서요 밤에 불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비행기 밤에 내리면 유도선 있죠? 똑같이. 그러면 그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유를 알았을까요?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이 이를 뗀 자가 누구다? 결국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철저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철저한 기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순종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이 고난의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기쁩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저들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요. 내가 가는 이 고난의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저들도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거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나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온전히 고난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아 너희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알아.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 길은 내가 먼저 갔으니까 그 길은 평안의 길이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래 평안의 길이야. 담대.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기쁨이 충만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그러니 담대하게 가.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부 여러분, 제가 1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의 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회복되어집니까? 나라가 회복돼요. 로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의 유익이 그러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구원에 대한 심판 간증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난 뒤에 오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에 대한 계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왜곡되어졌을까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우리 사역하는데 고난에 당당하게 가십시오. 내가 만든 내 삶이 고난이면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11시에 사업장 예배 드리고 이쪽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데, 사업장 예배 드리는 그 곳에 안 믿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사업장 예배를 드리니까 참석을 해요. 그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안수 집사님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수님 말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기독교는. 곽희 아버님. 곽희 아버님, 그 기독교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이지연 아버님. 이지연 아버님에게 기독교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에 박태호 아버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외면하고 싶어요. 그 안수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 사랑이라는 정의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수사인데, 그것도 3일교회 다니는 안수사인데 세상과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믿고로 고난이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다.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요, 풍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순종 다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 후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어디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순종 다음에 찾아오는 게 번영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루아침에 몇 억씩 떨어지거나 애가 대학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바뀌었을까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애 대학 들어가요? 공부 잘해야 들어가지. 근데 기독교는 순종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순종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이 결과가 무엇이다?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거.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뒤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12장을 나갈 거예요. 12장에는 고난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의 일부미는 고난의 유익을 말한다면 12장에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요한계시록은 모든 서신에는 장르가 있어요. 모든 책에는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가을이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안수 받으셨습니까? 박미수 가부님 축하드립니다. 박미수 가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안수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산이 불이 났어요. 우리 집 앞에 산이 불이 났어요. 그 불처럼
우리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불이 항상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기 우리 박미숙 목사님께서 119로 전화해서 아니 글쎄 우리 목사님 있는 산에 불났어요 라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산에 불이 났다라는 것은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한테 전화해서 산에 불이 났어요. 당신 삶에도 산에 불 난 것처럼 불 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야, 이 미친놈아, 내 집에 불이 나라고. 왜요? 그들은 이런 유의가 없으니까. 이런 유의 언어와 이런 유의 문화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문자적으로 볼까요? 상징적으로 볼까요? 문자적으로 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원독자입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원독자예요? 근데 왜 우리가 원독자인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 해석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난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안에서. 세 번째, 언어 안에서. 그 네 번째, 본문 안에서.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문화, 역사, 언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언어는 조금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언어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문화와 역사와 본문은 우리 가지고 있는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에서 상징적으로 풀 것이냐 문자적으로 풀 것이냐 그리고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푸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자가 결정하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상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왜 놀래요?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했는데 기록자 666은 그게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독자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서 왜 놀래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666에 대해서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숫자는 거의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 각 한 권당 성경의 문화가의 장르가 하나입니다.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3가지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장르가 3가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교회에 뭐냐면 편지한다라고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여러분들 서신서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 그리고 사건들은 문자일까요? 상징일까요? 서신서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 사건들은 문자일까요? 상징일까요? 서신서인데 편지를 쓰는 건데 문자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진짜 에베소 교회예요. 서신서에 나온 7교회는 7교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7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7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책망과 칭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2의 원독자로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교회 지금의 내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가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껴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껴맞춰요. 그럼 올바른 해석일까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부분들에 누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삶이나 문제, 그 성도들의 모든 상황에 껴맞춰서 적용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반대야.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죠.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껴맞추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설교 하고 계시죠? 힘드신 줄 압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기 제가 전전주인가에 말씀드린 예언은 자,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시간론에 대해서 한 학기 1시간 동안 배웠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11장에 보면 시간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거스틴은 시간론에 대해서 시간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왜요? 창조주가 시간을 지배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흐르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생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에게 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 있으세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흐르고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예요?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에 시간이 하나님 창조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과 시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라.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간은 점이에요. 점. 이 점이 어떤 점이에요? 시작점인과 동시에 어떤 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예요. 근데 그 시간의 창조물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현재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로. 현재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그거예요. 그럼 미래는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현재. 왜? 현재가 변하면 무엇도 변하니까? 미래가 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언서하면 항상 미래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현재를 직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할 수 있어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인데 현재를 직시하지 않고 미래만 얘기하는 예언자는요? 거짓 예언자예요. 100%. 속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말씀,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는 다 어떤 자예요? 선지자요,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무슨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예언의 은사 받은 자를 찾아가요? 절대 머리 들지 마세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까봐. 예언은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한복음을 할 때 시간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시예요. 묵시문화.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은 딱 두 나라에만 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박해문학이에요. 박해문학. 박해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이 구약에서 가장 활성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포로기예요. 포로기 때 거지, 다시 말하면 나라의 멸망 징조, 나라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서부터 포로 시기서부터 가장 묵시문학이 확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선지서들 다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박해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유가 유대인들과 우리나라의 그 받은 그 박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런 것에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정서에 맞거든요. 우리 정서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딱 삐뚤어 놓으면 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상징으로 바꿔놓는다든가 상징을 문자로 바꿔놓는다든가 딱 해버리면 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까봐.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박해문학이다 보니까 박해문학이니까 어떤 걸 많이 사용해요?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상징. 왜?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낼 때 도미티안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노마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노마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유대인들만이 아는 유대인들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때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바벨론과 로마가 했던 동일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벨론과 로마가 했던 동일한 일. 동일한 일이 있어요. 뭐죠?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바벨론 BC 586년에 누가 멸망을 합니까? 남유다가 어디다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떤 것도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BC 586년에 다윗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로마는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로마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직시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 그래서 이 박해 문학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666이라는 표시도요. 이 666이라는 표시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네로 황제, 네로 시저라는 그 부분에 대한 헬라어의 숫자값을 합한 거거든요. 근데 제2의 네로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20년 전에 네로 박해를 한번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다시 도미티안 황제 때 다시 또 그 박해를 받는 거예요. 20년 전에 네로 박해는 로마의 그 시내, 로마 안에서지만 이면 로마 제국 전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지금 도미티안 박해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미티안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2의 네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 안 되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뒤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점, 숫자에 대한 개념. 요한계시록은 특히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봅니다. 숫자 1번.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징으로 풀 때 1번은 뭐냐면 특별함, 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2번은 증인입니다. 증인. 에스겔서인가요? 에스겔성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뭐냐면 내는 감람나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까봐. 왜냐면 두 감람나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떤 개념이다? 증인이다.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쵸? 제자들 2명씩. 왜 2명씩 짝지어서 제자를 보냈을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교회 성장학이나 전도학에서 보면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2명씩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대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할 때 반드시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2명씩 잡혔어요. 그리고 새함은 하늘의 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늘이 몇 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늘은 몇 개? 그러면 소아시아 지금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그 원독자인 소아시아의 문화에서 하늘은 몇 개일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몇 개라고 얘기할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7개라고 얘기해요.
그 7개를 알면 이 소아시아에 대한 편지 내용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를 몇 개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루를 몇 개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몇 진천 하늘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을 몇 개라고 표현합니까? 3개예요. 3개. 첫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 둘째는 해와 달이 있는 곳. 셋째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 이렇게 새 3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3이 하늘의 숫자예요. 그리고 4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4는 뭐예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 자,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면 내가 몇이 됩니까? 7.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까 7은 완전한 수, 완전한 의를 받다 그거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전하는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설교를, 몇 가지 기적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7가지만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애인이 우리 배웠죠? 그것도 7가지만 기록합니다.